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는 내가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에서 복 없는 자의 삶, 악인의 삶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이 행동을 복 있는 자의 행동인가 아닌가.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훨씬 더 놀라운 건데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제가 다니던 제 생명같이 여기던 직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제 아들에게 갑자기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제 아들의 발을 수건을 가지고 몸에 두르시고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발을 닦습니까? 내가 네 발을 닦아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제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 다는 너희들 다 모욕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식시켜서 본을 보여줬지 않냐.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욕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엄청난 악인의 삶을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밤일수록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를 육지에 내고 이제 그물을 싣고 다음날 또 고기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 증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 육지에 좀 띄우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를 잘 아셨습니다. 고기가 한 마리 잡지 않은 거 알았습니다. 고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요 냉정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바로 옆에 배가 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그 배까지 채우니까 두 배가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고기를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구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모욕 환자가 없습니다. 모욕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과 저울질을 합니다. 여러분, 저울질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 앞에서 이 믿음을 양보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욕 환자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짓는 죄. 여러분, 어제는 주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이걸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기보다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에 있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에 11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기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합니까?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젯밤에 깨달은 겁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그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의 꾀입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많이. 왜? 봐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안 봐도 일어납니다. 왜 우리 거기다 시간 마음 뺏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뒤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요, 당연히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충격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주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느냐.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들이 만나지도 안 만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이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지어보는 거냐.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가지고 6.25 전쟁에서 월남전에 싸우면 막 훈장받고 연금받고, 기독교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앞으로 남은 생을 이렇게 훈장받고 그 영광받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까지 초긴장입니다. 마이가 흔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느긋하게 믿는지. 느긋하게.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꾀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인, 오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은 참 좋은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오만한 자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세월을 아낍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그럼 만나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번 주에 영적 전쟁이 승리했습니까? 회개하고 이제 실패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이 땅에서 사실은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러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긴장감이 긴박감이 더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쓰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이 열매 맺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철. 그죠? 심는 때가 있고 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도 내가 이렇게 기뻐한 대로 살 수 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게 되면 하나님께 또 그걸 거두게 하셔요. 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다 거둡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안 믿는 자가 그냥 보는 것 같습니까? 주목해 봅니다. 주목해 봅니다. 저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긴박한 믿음인가. 전체의 중요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는 모른다. 그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풍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이 기도합니까? 세상에 이런 유혹이 들어오고 저런 유혹이 들어와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아닌 모든이 다 형통하도다. 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여러분, 막 세상이 조금만 불어도 막 이렇게 기어가 일어나고 달리는 믿음의 사람은 안 흔들려요. 러시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당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조금은 관심 갖지만요, 왜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시간들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주는 자의식을 보이지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말씀 따라 심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말을 따라 심는 자는 앞으로 거둘 것이 뒤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을 기어갔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이 행동을 하나님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가도록 하루도 얼마나 유혹받는지 모릅니다. 여기 유혹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에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